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모든 일에 바르게 하려는 뜻이 있음을 확신한다.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게 되도록 더욱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평강의 하나님,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셔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분이 또 기록했다고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의 형식이 거의 사도 바울과 유사하고 또 사도 바울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모든 일에 바르게 하려는 뜻이 있음을 확신한다. 분명하게 깨달아서 알고 있는 이 확신, 우리에게는 첫째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그랬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데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인가? 믿는 성도가 사용하는 양심이죠. 믿는 성도가 사용하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다. 또 이 선한 양심은 무엇이냐? 선한 양심은 예수 믿는 성도 속에 있는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양심이에요.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양심, 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 영에게 사용되는 마음. 중생한 영은 이 속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성도 속에 있는 속사람. 속사람, 또 다른 것도 옛사람도 있죠. 옛사람, 부패성. 속사람은 새사람, 산영.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양심인데요. 선한 양심도 딱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 법이 있죠. 세상 법이 있고, 세상 법 위에는 이 인간의 윤리나 도덕, 관습, 이런 윤리적인 법들이 있고, 그 위에 불신자의 양심이 있어요. 불신자의 양심. 불신자의 양심도 상당히 예리한 면이 있습니다. 난 거짓말 하지 않는다. 양심대로 한다. 뭐 그런 그 불신자의 양심. 불신자의 양심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양심,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감각이 둔한, 불에 지져진 것 같은 감각이 둔한 양심이에요. 특징이 뭐냐? 거짓이다, 거짓. 화인 맞은 양심의 특징은 거짓된, 사람을 속이는 양심이다. 그래도 별 가책을 받지 않아요. 불신자 양심. 그 위에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성도의 양심,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운 그런 양심이에요. 그러나 그 양심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어야 된다. 제일 위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위 영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의 양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어야 된다. 근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선한 양심을 버렸다.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은 파손된다. 깨진 벼와 같다. 구멍 뚫어진 벼와 같다. 믿음이 결국 파괴돼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선한 양심 버리면 믿음이 파괴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 그래도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은 결국 파괴돼요. 믿음 떠나는 사람이 돼요. 믿음 떠나도 가책받지 않아요. 왜? 벌써 파괴되었잖아요. 파손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선한 양심을 사용해라. 김혜모 목사님은 신앙 양심을 써라. 선한 양심 써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양심을 쓰라. 양심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심 써라. 양심 쓸 것. 또 삼가 조심, 일심정력 기울여라. 이 세 가지인데요. 양심을 쓰지 않으면 성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 귀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양심을 쓰지 않으면 성도의 자격이 없다. 어떻게 그런 그런 걸 깨달았을까요? 신앙 양심을 사용해야 된다.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선한 양심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영향받는 양심이 아닙니다. 아주 견고해요. 아주 선명하고 아주 견고합니다. 힘이 있는 거죠. 모든 일에 바르게 하려는 뜻이 있음을 확신한다. 네.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바르게 해야 된다. 네. 어떤 거는 바르게 하고 어떤 거는 좀 대충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가정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다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나는 바르게 한다고 생각해도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나는 바르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또 상처를 받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바르게 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19절에 내가 너에게 더 빨리 돌아가게 되도록 더욱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네. 누군지 특별한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를 받는 그 대상이, 지금 보는 거죠. 우리에게 빨리 돌아오려 그러시는구나. 그런데 누구다? 여기서 나오는 너희에게는 누구다? 이게 딱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20절에 평강의 하나님,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첫째,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강. 이 평강은 화목입니다. 화목. 화평케 하는, 화평이라고도 말하죠. 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다투고 싸우고 시끄럽고 요란한, 골치 아프고 짜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이 평강, 항상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네. 뭔가 불안하고 조급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분이시다. 그렇죠? 예.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하죠. 목자장. 목자들이 많이 있는데,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자들 가운데서도 으뜸되는
언약의 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이끌어내신 분.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죠. 항상 이 두 분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만 하면 안 되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부활하셨다. 그래도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에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케 하시는, 성도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이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환경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또 자유로운 환경, 또 이 사회 질서, 안정된 사회 질서, 네. 또 이 세상에 있는 뭐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전반적으로 나라가 전쟁의 바람에 휩싸이지 않는 거. 예.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섬기기 힘든 나라들,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네. 그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도 그렇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가난하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뭐 지금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선한 것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 있죠. 하나님의 능력, 지혜, 지식, 선, 의, 거룩, 사랑,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가지고 성도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니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간략하게 썼다. 네. 이 권한다는 이 말,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말은 당시에 이 윤리라든지 철학,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말들 하죠. 예. 철학을 하는 사람들, 도덕론자들이 뭘 권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무엇이다. 예. 권하는데 그런 권면과는 다른 거죠.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해라. 내가 너에게 간략하게 있었다. 이 히브리서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아라. 디모데가 로마의 통치 아래서 감옥에 갇혔었던 것 같아요. 당시 통치자는 네로인데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감옥에 갇혀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네로가 죽고, 요 당시에 죽었어요. 죽고 아마 풀려나지 않았을까. 네, 추측합니다. 디모데가 하여튼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그걸 알아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만나보게 될 것이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를 만나보겠다. 이 너희는 어쩌면 로마에 있는 성도일지도 몰라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이들과 온 성도들에게 문안하여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예.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어쩌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뜻하는 것인 것 같아요.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일지도 모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구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 어디 사람? 그러면 이제 아는 것처럼, 예. 우리끼리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이 인물이. 예. 너에게 문안한다.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한 양심이 참 중요합니다. 참 선한 양심은 정말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 말씀하신 내용, 귀한 내용입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이 양심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저희에게 모든 선한 환경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항상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또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